마지막에 다른 관점으로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회심의 많은 외적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페이크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가룟 유다 막 진짜 쓰레기 같죠? 배신자, 예수님을 팔았어. 실제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목을 매서 되게 그 잔인한 묘사까지 다 성경에 나오죠? 뭐 배가 터져서 창대가 흘러나왔다, 뭐 이런 말까지 다 나와요. 성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19금책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잘 생각 안 하시는 게, 다른 제자들은 뭐 괜찮은 줄 아세요? 베드로 형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깔게요. 또 만날 건데 또 부담스럽네.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공통점이 꽤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가룟 유다랑 똑같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랑 다른 제자랑 차이점이 안 느껴져요. 그런 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가룟 유다도 이 결정적인 이 사건 전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예수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회개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다른 똑같이 나쁜 짓 한 거지. 똑같이 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다른 11제자는 참된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다른 제자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 제가 회심할 때 후회와 회개의 차이 얘기했죠. 후회를 하고 자기 생각을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단 사상.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게 덜한데 옛날에 그 강북에 있는 모 그 큰 교회 신천지가 오랫동안 작업을 쳤어요. 그래서 그 진짜 오랫동안 작업을 했지. 그래서 들어와서 한 10년인가 동안 해서 그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그 안에 당회나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주요 요직에 다 올라간 거야. 그 신천지. 근데 어느 순간 이가 들고 일어나서 막 이제 교회를 이제 분열시킨 거죠. 목회자를 막 공격하면서 목회자를 떨어뜨린 다음에 신천지 목사를 거기다 청빙을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신천지 출입금 얘기 붙여놓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붙여놓으면 없는 것보다는 뭐 자기들이 뭐 부담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그게 되지 않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와요? 강도 만났는데 돈 뺏지 마. 출입 금지하면 강도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든 들어오면 들어오죠. 그럼 진짜 대책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안에 있으면은 가짜가 보여요. 가짜가 보인다. 근데 왜 그 결과론적인 얘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분란을 겪었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직분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냥 착해요. 그냥 착해. 헌금도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 그럼 충성되네 하고 직분 줘.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돼요. 물론 그 충성이라는 게 뭐 열매 표시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많이 있죠. 다 예수님 믿는데요. 자기가 뭐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예수 믿는데, 근데 문제는 가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자라야. 근데 이 말이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걸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는 자라야. 이 말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말을 두고 크리스찬 동성애 옹호자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한 그 얘기도 그렇고 또 제가 뭐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에 딱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은 가짜는 그냥 눈에 띈다니까요. 그냥 따로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알아. 그냥 이상한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 있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내 안에 있어 나를 따르고 내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신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써있는데 그게 우리 현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교리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예수님 가면 쓰고 예수인 척하는 가짜인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잠깐 네. 제가요 홍은동에 살았었거든요. 불광동에 살다 홍은동 이사했는데 홍은동 거기 그 스위스 호텔 옆에 그 밑에 이제 그 정원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웃에 사는 이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저는 그 성경에 대해서 그 많은 걸 알지는 않지만 어머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엄마하고 여기 그 아니다. 그래서 홍은동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데려왔어요. 네네. 근데 정말 어머 이거 아니다. 제가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은데 어머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그래서 들어요. 교회 간판 걸어놨는데 진짜 가짜 교회도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뭐 알지도 않은데도 그런 게 와서 그분을 다행히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가 약간 유교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유교주의가 있는데 이걸 뭘 버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너희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목회자를 존경해라. 가르치는 장로는 그게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물론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라는 거지 그 목사를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면 다 들어야 돼. 가짜 주의 종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유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막 성경에 없는 막 개소리 하고 있어. 근데 막 그때 막 목사님이라고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여러분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과 목회자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적어도 지금 이 진짜 기본 교리 있죠.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상한 거짓 선지자가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신통방통하고 그리고 또 진짜 위험한 사람 말도 잘해. 이게 딜리버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단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목사님인데 막 말하는 스킬 떨어져가지고 좀 어버버하시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다가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저기 보면 말씀이 살아있대. 근데 뭐가 살아있어? 말을 잘하는 말씀이 살아있대. 그러니까 막 재밌게 쉽게 얘기하고 막 쏙쏙 들어오게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있대. 저 교회로 가자는데 막 내용이 완전 이단이야. 그러니까 딜리버리와 진리를 구분해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전에는 나를 안쓰나 지금은 나를 떠났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 네가 주여 하고 그래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나는 너를 몰라.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거기에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는 들어. 막 기뻐해.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바로 넘어진다. 뿌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결국 삶의 근본 토대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새로워진 적이 없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의 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인기 많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 인기 많았던 예수님 팬이에요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몇 년 됐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원제 나너 팬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팬이 많다니까. 오늘 설교 본문도 그거 있잖아요. 기적 우병이요 기적 보고 팬 돼갖고 다 쫓아다니잖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게 우리 무상급식 하면서 막 다 쫓아다니고 무상교육 하면서 다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무상주택 하면서 다 쫓아다녀. 우리의 구원자라 이거지. 그 뭐야 다 팬심이자 팬심. 정치도 팬심으로 하고 있어. 정책으로 봐야지 자꾸 팬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근본 토대가 없어요. 토대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좋으니까 지금 잠깐 따라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고난이 오면 바로 뱉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안에 머문다,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stay, 머물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버려진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김서희 집사님 질문하셨던 똑같은 본문, 히브리서 본문,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는 뭐냐면요, 의도적인 배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맞습니다. 의도적인 배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맛봤다라는 표현이 있죠. 선한 것을 맛봤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맥락이 똑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사와 선한 것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교회 엄청 욕하죠.
제대로 믿는 교회 엄청 욕하잖아, 동성애자들이. 근데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를 돌봐줍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떤 면에서 맛보고 있는 거야, 쟤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한 자라도 교회가 각각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죠.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또 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니까 안정을 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미국 민주주의를 역으로 견학하러 어떤 사람이 왔어요, 미국에. 근데 거기서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 시민 배심원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겨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되게 공정하게 배심원들이 그걸 판단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프랑스 사람이 되게 놀랐어요. 프랑스는 혁명이다 해서 민주주의다 했는데 오히려 나가 되게 개판됐거든. 막 더 무질서해지고 막 피해 숙청하고 막 계속 막 단두대에다 목 자르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적폐청산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목 단두대에 계속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미국 시민 배심원제가 왜 이게 괜찮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시민 재판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 이건 안 좋아.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미국 그 민주주의 시민 예를 들면 시민 배심원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야. 청교도 신앙의 초기 미국은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 청교도 신앙 때문에 미국 이주가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해서 세워진 것들이 많습니다. 초기 미국.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 배심원제를 하니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투표를 하고 각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각 개인의 도덕성이 높고 지적 수준이 높아야만 기능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서적인 그 토양, 높은 도덕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의 좋은 열매는 누구도 먹어요? 안 믿는 애들도 이득을 같이 누려요. 니들이 핍박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니들이 핍박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정작 안 믿는 니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근데 그거랑 네가 구원받는 거랑 별개일 수 있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나 그게 너의 구원을 확신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좀 감동하고 눈물 좀 흘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일부 혜택을 맛본다 해도 그게 참된 하심과 거듭남과 별개일 수도 있다. 그럼 뭐야? 그럼 불안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끝내면 되게 불안하잖아. 혹시 막 이러면서. 그럼 무엇이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참된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지금. 자꾸 옛날 팔이 하세요.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회심 간증 하면서 그때 교회를 오게 됐어. 처음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당장 죽어도 들어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뭐지? 무엇을 근거로 그걸 확신하지? 그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했는데 여기서 믿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아시는, 내가 안다는 거 말고. 나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나도.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럼 뭐예요? 누구를 안다고 말하려면 그분이 나를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가? 근데 그 근거는 뭐다? 복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음의 전부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 아세요 혹시? 우리 오늘 집에 가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서 아빠 저 심하준이에요. 저 아시죠? 이게 넌센스잖아. 절대 진짜 아들은 이러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 자기와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자는. 왜냐면 뭐예요? 지금 같이 있거든. 지금 같이 먹고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자녀와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뭘 새삼스럽게 뭘 나를 아세요. 우리 당연히 함께 가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삶의 방향성과 결과물들입니다. 완전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넌 사랑이 없는 거 보니까 넌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렇게 칼로 두고 자는 듯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 저는 되게 어이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목회 현장에 있으면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지 현장을 경험한 사람인지 이게 티잖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떠날 때 사람들이 되는 핑계가 뭡니까? 1위.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놈의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맨날. 아니네 진짜. 아니 교회가 사랑이 물론 그런 자세한 뭐 진짜 자기가 안 좋은 일을 어이없는 일을 당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등지는 사람들 치고 계속해서 사랑 핑계 대면서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만족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지. 사랑의 교회 가면은 괜찮나? 그러면? 교회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요, 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정의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나한테 내놔. 맡겨놨어. 그러면서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쓴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누면 너는 자비가 없어. 너는 오리가 없어. 너는 오래 참음이 없어. 너는 충성이 없어.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혼자 천국 가서 사셔야 돼.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너한테 있니? 네가 구원받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너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니?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의 사랑이 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내가 원하고 그 방향성을 갖고 내가 나아가는가? 내가 충성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경험적으로 측정해서 봐야지 뭐 맡겨놨냐?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는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내가 다녀주지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사랑 없음에 실족한 분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동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벽한 어떤 이상을 설정해놓고 완벽한 천국 같은 교회를 생각해놓고 그게 없으면은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는 어떤 교회 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거랑 연결되는 교회 안에서 건전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계속해서 내가 그 구원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넓으면 하나님 말씀, 넓으면 성경 말씀, 좁게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동의하고 까먹으라고요? 계속해서 그게 너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게 너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게 너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라. 그게 거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거하게 하라. 거할게요 하고 넘어가면서 또 딴짓해. 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삑삑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자기가 살아있대. 근데 밥을 안 먹어. 밥을. 그게 사람이 돼요? 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가 확신하는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현재적인 관계를 맺는 것. 나 예수를 믿는데 그의 계명을 안 지켜. 그러니까 지켜야 될 필요성도 없고 뭐가 계명인지도 몰라.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사실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의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예를 또 들었죠? 아까 했던 말이지만 매일이라고 그러는데 매일인데 오타예요. 매일 같이 만나고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있는데 얘 언젠가 내가 일을 떠나지 않을까? 아니면 아빠가 날 떠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어. 그런 거예요? 현재적으로 관계 맺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면 그게 나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매일 매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이 행위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내 삶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한 3년 이상 이렇게 싹 보면은 3년 이상 봤는데 계속 이제 후퇴해. 계속 성경을 점점 더 보기 싫어지고 점점 더 예배를 안 드리고 점점 더 막 교회를 떠나고 점점 더 막 거짓말이 입에 그냥 쫙쫙 붙고 점점 더 죄를 막 잘 짓고 이러면은 그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구원이 확정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믿은 적도 없는 거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냥 관념적인 거 있나요? 다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삶의 자세,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런 거를 힘써 하라 해놓고 뭐라고요? 이거를 함으로 너희가 힘써 이렇게 삶으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떤 개념이에요? 중생 거듭남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굳게 하라는 뭐예요? 니네가 이거를 똑바로 하라 안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영역이에요? 거듭남의 필연적 과정이 성화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이거를 껴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되는 거야.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네가 정말로 회심한 적이 있는가를 역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성화가 보이지 않으면 거듭남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진짜라면 성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를 하면은 잠깐 만나는 데이트냐, 이게 잠깐 만나는 데이트냐, 아니면 함께하는 평생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 그거를 우리가 자꾸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연애만 하겠다는 거야. 결혼 생활은 그냥 삶이잖아. 인생이잖아. 삶의 방향성이잖아. 같이 운명 공동체로 지금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가겠다라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되는 걸 구원으로 보지, 잠깐 하나님 멋져요, 우리 사귀어요, 그러다가 싫으면 틱 뱉고, 그건 구원의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확신해야 될까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가야 될까요? 예, 확신을 해야 되죠. 근데 불안하다는 건 아까 말했던 구원받은 자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불안하셔야 돼. 그때는 불안하셔서 근심하셔야 돼. 그 근심은 근데 나쁜 근심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참된 중생을 경험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마치 결혼 사역하듯이. 결혼 사역할 때 이거 의심한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신기한 거는 그때 나중에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막 사기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왜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왜 이거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걸 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려는 자, 거듭난 사람이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려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주님과 슬슬 멀어진 자에게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 그래서 네가 뭔 뻘짓을 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고 항상 주 안에 머물라. 그 안에서 주 안에 머무는 살아있는 매일의 교제 속에서 너의 구원을 확신하라. 이게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그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실질적인 일, 여러분들이 뭐 교사를 하시건 뭐 구역장을 하시건 목회자이던 간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실 열매는 이런 진짜 내가 정말 거듭났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죠. 취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이게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목표로 해서 모든 사역이 맞춰지고 모든 이벤트가 이거를 목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목회자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건 맞아요. 가장 권한이 있고 큰 권한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가만히 들어온 이단 같은 자들이 교회를 실제로 행정적으로 집어삼키는 예도 있습니다. 신천지 목사 딱 청빙하는 거지. 당에 딱 장악한 다음에 재직회 딱 열어갖고 괜히 막 트집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례비자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해서 막 장부 줄락해가지고 횡령하셨네 하면서 누명 씌워서 막 맺힌 다음에 청빙 딱 하면 청빙 딱 투표 딱 하는데 신천지 목사 딱 꽂아놓은 그 교회는 이제 먹힌 거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각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들,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로 만든 전인격 안에 이걸 담는 그거를 이제 좀 하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면은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양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신목사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그 토양에 맞게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씨앗이 생기면 각자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다 열매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막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 못해도 감성으로 더 어떻게 또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아본다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준엄한 경고로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어느 때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